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랑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요한복음 오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을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서? 생명의 양식은 어디서? 영어 제목은 Where does the bread of life come from?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역사.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 기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이 그만큼 유명한 사건인데, 기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또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기적이 아니다라고 해석해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것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해석하려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들의 전제는 이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전제예요. 즉, 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배워왔죠. 1 더하기 1은 뭐다? 2다. 이걸 배웠잖아요. 이 공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부릅니까? 수학이다라고 부르잖아요. 산수. 그렇죠? 수학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과 수학과는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내가 다 이해가 될 때만 믿으려 하는가? 아니면 내가 수긍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만 내가 그걸 믿으려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시대는 비행기 여행이 굉장히 보편화됐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처음 탄 사람의 경험에 대한 어떤 해프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스튜어디스에게 비행기 안에 들어갈 때 제가 신발을 벗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는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지만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장거리 여행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비행기 여행이 저는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단지 제가 비행기를 타는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 좋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은 여행지를 가니까 그곳에 대한 설레임,
기대감? 그것 때문에 저는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에 소풍 가는 전날 밤에 막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하고 똑같은 그 느낌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즐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탈지라도 저는 굉장히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제공되는 뭐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고도로 날아가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최소한 10,000m 이상 상공에 날아갑니다. 10,000m. 그리고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속도가 킬로미터로는 800km, 마일로는 500마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높은 상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500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굉장히 사실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서도 그 고소공포증 때문에 또는 그 빠른 속도 때문에 대부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무서워하진 않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느긋하게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잠을 자기도 하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마다 조종사와 면담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과연 저 조종사를 믿을 수 있을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경력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그가 비행을 잘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이 지금 그 컨디션이 좋은지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m 상공의 높은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심지어 때로는 10시간이 넘게나 나와 내 가족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파일럿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뭘 확인하시나요? 비행기가 정말 안전한지 막 가서 막 바퀴도 두드려 보고 날개도 확인해 보시나요? 그 조종사의 라이센스 자격증 보자고 확인해 보시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고 비행기에 쉽게 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여유 있게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행 조종사에게 매번 심각하게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시니컬합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믿지 못하겠으면 비행기를 타지 마세요. 비행기는 그냥 맡기고 타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도 믿으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창조주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자연의 섭리가, 엄청난 자연의 섭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인체의 신비가 그분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는 정말 그 신비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을 입증합니까? 수학이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철학이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에 대한 올바르진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던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을 걸 자기가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심지어는 그 음식을 제공한 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를 막 그냥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나누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감동해가지고 나도 싸웠는데,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싸운 것을 너도 나도 꺼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절이나 남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해서 나타낸 기적사건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나눔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과학적으로 느껴지죠. 아, 그럼 말이 되네. 그런 말이 되는구나. 기적이 없어도 그런 말이 되네. 자기가 각자 가지고 온 거를 저 어린애도 저렇게 자기 걸 드리는데 안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감동적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훈훈하게 자기도 내놓았다. 이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나를 좀 설득해봐. 나를 좀 믿게 만들어봐. 여러분, 그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지,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어떻게 해봐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진리는 선포되어야 되는 거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일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이것이 비지성적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럼 무조건 믿으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대놓고 믿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설명이 되지 않아도, 만약에 여러분 앞에 남은 것이 그거라면, 그것이 단 하나의 길이라면 여러분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보이지 않아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단순합니다. 그건 너무 단순 무식합니다. 너무 무모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단순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복잡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 박사학위를 가진 자만 믿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복된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뭐다? 지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지혜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자신의 이성의 틀에 가두려 합니다. 그리고 논리의 계산기로 두드려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단순한 길이 그들에게는 가장 견딜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해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지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철학적으로 변증되어야지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보는 것만 믿으려 하고 자신에게 이해되는 것만 자신이 믿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에게 보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먼저 순종해야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의 논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설명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을 실험실에서 측정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없어도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크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깨달았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한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의 마음도 잘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다고 자만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자기 수를 움츠리고 조아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게 겸손이에요. 자신의 위치가 뭐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이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은 그것이 가르치는 목적과 대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어떤 나누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나누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 이야기야.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나눈 것을 보고 심지어 그것이 어린아이가 희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감동하여서 자신을 위해 감추어 두었던 음식을 하나둘씩 꺼내어서 저들이 나누기 시작한 참으로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인본주의적 해석이다. 인간 본위적인,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다. 인본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이해하기 좋고 내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해석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시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셀 때에 누구의 수만 세는지 아세요? 성인 남자. 성인 남자의 수만 계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또는 여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 제외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넘게 남겼다라고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이 누구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몇 명? 5,000명이다. 그러니까 거기 몇 명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사실은 어떤 제한적인 지식인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5,000명이 아니죠. 어떤 가정이 있으면은 지금 왜 가정들이 나와 있냐? 본문 초기에도 나왔지만 6월절이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다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러면은 몇 명이냐? 두세 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두세 배가 더 많다. 최소 2배 또는 3배까지도 많다. 그러면 최소한 10,000명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12바구니가 남으려면은 5,000명의 음식을 다 싸와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다 챙겨왔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음식을 챙겨올 때 2, 3인분씩 챙겨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해석이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 소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었다고 말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마치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야.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에 관한 건 모두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적적인 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이 예배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예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 띄엄띄엄 생각해요. 너무 쉽게 간과해버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좋은 말씀, 또는 미사오고, 또는 이런 말씀이 그냥 있긴 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들도 말할 수 있도록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이게 비유법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 하신 얘기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이나 먹이신 사건은 기적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10,000명 이상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음식을 배가시킨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정도 능력은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그 5덩이의 그 빵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그 죽어있던 두 물고기가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 물고기가 살아나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기적이지, 음식을 배가시킨 거는 사실 예수님에게는 기적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경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재단하려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엄연하게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라고 오히려 해석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처럼 똑똑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교만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도예요. 이것이 바로 현 시대에 우리가 먹으려 하고 있는 선악과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체주의 신학 또는 해방주의 신학, 이런 사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것에 빠져 있냐? 왜냐면은 현대의 유행하는 사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진리는 없다. 이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그냥 네가 믿는 그 진리가 그냥 네가 믿는 거 그냥 맞는 거야. 네가 그냥 네 성이 그거라고 생각해? 그럼 맞는 거야. 너는 그냥 사물이라고 생각해? 그래, 너는 맞는 거야. 불교에 너 구원이 있어? 그래, 너 맞는 거야. 이슬람교에 구원이 있어? 맞는 거야. 이게 서로가 서로를 그냥 인정해주는, 그게 종교 통합주의잖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절대 진리를 강조하잖아요. 유일신, 오직 유일신이 뭐야?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한 분이신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들은 다 서로를 인정하는데 왜 너희만 유독 고집스럽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왜 그렇게 편협하게 얘기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진리니까. 이건 타협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신학교를 세미너리라고 하죠. 영어로 세미너리를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부르냐면 세미터리라고 불러요. 영어로 세미터리는 묘지가 세미터리예요. 세미터리 어감이 비슷하죠. 이걸 라임이라고 해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약간 비꼬는 얘기예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살아있던 신앙이 졸업할 때 되면은 죽은 신앙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비꼬는 말로 세미너리가 아니라 세미터리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신학을 배우러 갔는데 신악을 배웠다. 신악.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듯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이상 신학교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해체시키고 해방신학이나 이런 신학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신학으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신학교에 진짜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 과장 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그런 사상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 개탄스러운 일. 제가 좀 잠깐 빗나갔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그 이유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큰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도 있죠.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보아야지 믿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지만 믿겠다는 것은 과학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다는 걸 증명한 얘기예요. 내가 봐야지만 믿을 수 있구나.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의 성품에만 국한돼서 여기에만 멈춰버리면,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만 바라보고 이것이 목적지라고 생각하면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 앞에 멈춰버리는 오류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지판 그림이에요. 달라스가 얼마 남았다? 205마일 남았다. 저 표지판이 저거잖아요. 여기서 가다 보면 저 표지판이 있을 수 있겠죠? 저거 뭐 가짜예요. 제가 만든 건데. 어쨌든 몇 마일인지는 나와요. 예. 근데 205마일이나 나오는데, 만약에 그 얘기는 뭐냐? 달라스까지 205마일이 남았던 저 표지판을 보고서, 와, 드디어 달라스 저기 다 왔네! 저 표지판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차를 멈추고, 이제 다 왔어. 나 여기서 내릴 거야. 이제 목적지에 다 왔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표적에만 매달려 있는, 표적에만 멈춰 있는 자의 오류예요. 저 표적이 행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달라스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달라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멈춰 있어요? 표적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기적만 좋아가지고 기적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가르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어느 멍청한 사람이 달라스 205마일 남았던 저 표지판 앞에 멈춰서가지고 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다 왔다 하고 만족하면 막 열고서 막 그럽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멍청하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신 긍휼하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긍휼함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 긍휼함에만 우리의 목적을 두고서 예수님은 그냥 긍휼함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마치 그런 생각처럼 거기에 멈춘다면은, 거기에 우리 초점을 집중한다면은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 코스트코에 가요. 여러분 코스트코 있죠?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시식코너에서 먹을 걸 주잖아요. 한번 먹어보라고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보고서 식사 잘했다, 배불러, 이제 나 만족해,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그냥 맛만 보고서 난 다 먹었어, 이제 식사 잘했네,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외되거나 배고파서 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때문에 울었어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애타는 모습을 보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신 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긍휼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전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얘기하는 거지, 저들이 배고파서 참 불쌍하다, 저들이 왔는데 먹을 게 지금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배가 고프니까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네, 이런 긍휼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것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서 미리 복선을 깔아놨어요. 4절에 봅시다. 거기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읽은 구절이에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다 이 얘기를 썼냐는 거죠. 사도 요한이 뒤에 오병이어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앞부분에다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을 굳이 거기다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표적과 유월절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패스오버잖아요.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 장자의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을 때 그 집을 넘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장자의 생명을 구하셨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 아닙니까? 그 피가 누구예요? 누구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을 어떻게 했어요? 먹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었어요. 그 피와 그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바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6장 48절 54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을 주는 그 살이다. 이 얘기예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잖아.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양식이잖아요. 먹고 죽었잖아. 그런데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오병이를 행하신 진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본인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을 두고 우리가 그런 걸 해석할 때에 우리가 적은 걸 가지고 많은 이들이 배부를 수 있었다라는 해석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이 의도하신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해요. 템테이션.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장 5절 6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하시니까 이것은 뭐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의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봤는데 이 대답을 누가 하냐면은 빌립하고 또 빌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까지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그 정도 가격에 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는 여기 저 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소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대비시켜서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설교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빌립은 지금 현실적인 계산 앞에서 믿음보다 숫자를 앞세우고 있죠.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좀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찾아서 주님께 내어놓긴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큼이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은 계산함으로, 다른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지금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다시 눈여겨봐야 돼요.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말, 어디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어떻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서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대답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공급의 근원이 어디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어디서 올 거냐, 어디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방법과 계산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인 어디서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것이 올까라고 생각하느냐, 어디서 너의 공급이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어제 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에게서 오는 거야. 어디서라는 내 질문에 지금 내가 답을 한다. 자문자답.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그 하루 뒤에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았어? 나한테 구했어야지. 내가 생명의 떡. 생명의 근원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 여기서 말하는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뜻은요, 표적을 보고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충족했기 때문이다.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 동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동기에 집중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지금 핵심적인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병이의 기적이 엄청났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으니까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강렬해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때부터 와 이제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피했다고 나오죠. 도망가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것이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기적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너희들이 경험한 양식은 뭐다? 썩을 양식이다. 아무리 그 기적이 엄청났어도 그것은 이제 썩어질 영원한 양식이 아니다. 한번 먹고 그냥 끝나는 양식이야. 그거는. 그러나 너희들이 구할 것은 뭐를 구해야 된다? 영원한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게 뭐다?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을 여기에 연관시키신 거죠.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만찬, 성만찬 하시면서 그때 6월절 만찬을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내 살을 먹고 너희가 내 살을 취해야 된다.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자를 찾으랬어요. 여러분은 과연 나는 나의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원하는 것을 줄 자를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자신의 주님을 찾는가? 아니면 나의 원함을 해결할 대상을 찾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그러한 나의 종을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